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부터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엄청난 강추위가 와가지고 강사님이 비행기 오늘 그러니까 못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상담 잡힌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가 봐요. 우리 아들이 있는 위스콘신은 지금 50도, 영하 50도라고 그렇게 지금 왔어요, 연락이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루 일단은 늦춰지신다고. 그래서 내일 아마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 상담을 받지 한 분들은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하시니.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밥이에요. 하늘밥. 어제 것이 중요해서 어제 잠깐 제가 요약해서 띄울게 한번 잘 보세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치를 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죠. 그래서 행복을 주는 가치를 부모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예요. 부모가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치란 뭔가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여기 이제 정의예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게 올바른 가치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가치, 그러니까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특별히 이 6가지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정직, 용기, 평온, 자신감, 절제, 순결. 일단 오늘 아웃라인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자기 관리와 절제는 쌍둥이에요. 그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것은 뭐냐?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행위.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해야 할 행위를 하는 행위. 이게 자기 관리. 절제는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는 행위. 이게 이제 정의예요. 자기 관리는 게으름 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절제라는 것은 뭐냐?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는 행위. 이걸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화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3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온아,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할머니가 옆에서 열을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화가 가라앉아요. 그걸 경험만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할 수 있잖아요. 쟤도. 예? 친구가 너를 콱 때려서 화가 냈어. 그럼 팍 때려주고 싶지? 그럼 그때 마음으로 열을 세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식사 시간에 잘 빨리빨리 와서 밥 먹는 훈련. 숙제는 자기 관리야. 이런 거. 응? 또 이제 어린아이들인데 아빠한테 절제는 뭐냐 하면, 응? 아빠는 이거 더 먹고 싶은데 그만 먹으려고 그래. 이게 절제야? 이렇게 삶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살 전 아이, 취학 전 아이랑 이제 아빠랑, 그러니까 뭘 많이 하면 게임을 해요. 예? 그럼 우리 시은이 대답해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뚱뚱해져. 4살 배기랑 하는 거예요 지금. 뚱뚱해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지? 지치고 다칠 수도 있어. 4살 배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충치가 생기고 밥맛이 없어져.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TV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되지? 공부나 다른 좋은 일을 못하지. 4살 배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랑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와 절제의 개념을 4살 배기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어떻게 되지? 게임이에요 그게. 이렇게 4살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4살 배기가 절제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를 만난 아이는 좋겠죠? 그죠? 부모가 벌써 절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관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사탕 먹지 마. 사탕 먹으면 충치 생기고 너 치과 가야 돼. 그러면 아프잖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특별히 여러분 매주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드릴 거예요 새해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 아이에게, 요게 이제 취학 전의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절제를, 취학 후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심지어는 청년들도 절제를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을 위한 가치 6가지, 모두를 위한 가치, 이건 우리가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존경, 서로 어떻게 하면 존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어떻게 하면 성실과 가장 가까운다니까 충성이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성실을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서로 이타심을 가지고 서로 자꾸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비, 긍휼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건 이제 공동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주면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배워놓으면 결혼 생활도 아름다워지고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매주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요 12가지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성실해라 이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배우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밥. 그게 참 중요해요. 성경이 여러분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니까 어려움이 주제가 되어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이 정말 밥임을 깨닫고
날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날마다 밥 먹어야지 건강하지. 오늘 예수가 밥이라고요. 밥. 예수가 밥이다. 이 밥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지.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밥은 예수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예수가 밥임을 내가 날마다 알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이건 엄청나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요. 예?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늘밥 먹읍시다. 옆 사람이랑 인사. 하늘밥 먹읍시다. 예, 하늘밥 먹으시고 하늘복 받으십시오. 예, 옆 사람이 하늘복 받으세요. 예,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땅밥은요 배부르고 포만감까지는 우리에게 해줘도 허전한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허무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 허전한 마음은 무엇을 태울 수 있을까? 하늘밥으로. 오늘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하늘밥이 있다. 하늘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밥을 주시는 거야. 예, 주님은 예, 땅의 밥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 먹거리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찌 주님이 땅의 밥만 주겠어요? 주님은 하늘밥도 준다고요. 어찌 육신의 밥만 주겠어요? 영혼의 밥도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이게 하늘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이 떡 쉽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쉬운 얘기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정신이다. 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 예. 정신이 썩으면, 정신이 잘못되면 이건 인간답게도 못 살아. 개만도 못해 한마디로. 그래서 우스운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TV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예? 오직하면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을 다 하고서 기가 막힌 일이야 사실은. 사람이 훌륭해야지 개가 훌륭해도 되겠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하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다른 이유는 정신이 잘못돼서. 이 정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은 마귀가 역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한전에 때 거짓말 시켜. 그래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야. 마귀가 날마다 욕해 여러분. 날마다 뭐 못하도록 말씀 못 먹게. 말씀 못 먹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져. 마귀한테 지면 비참해지. 그런 인생들이 부지기수야 우리 주위에. 말씀을 꼭 먹으셔야 돼. 육신의 밥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밥은 여기 사람 다 먹이지 날마다 해서. 더 중요한 건 이걸 잘해야 돼. 더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밥 필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늘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언제나 먼저 정해야 돼.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예. 애들 그래서 아침 시작도 조금 일찍 일어나도록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아침 큐티하고 학교 가도록 훈련을 시키란 말이에요. 한 30분 일찍 깨워서. 애들은 10분이면 봐. 그 큐티 교재 보고 오라고 그러면 옛날 우리 애들 아침에 그거 안 하면 밥 안 줬거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와. 안 하고 왔으면 그러면 이제 하고 와요. 10분이면 해. 그런데요 애들은 똑똑해. 10분이면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애들이요. 그 훈련이요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반복이에요.
반복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반복하고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이 안 자라. 이게 단순한 거지만 무지하게 중요해요. 반복한다, 꾸준히 한다. 훌륭한 운동선수 한결같아. 반복하지요. 꾸준히 기본 훈련 날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되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한다, 꾸준히 한다, 아침 일어나면 큐티한다. 예? 제가 내려오면 14층 중부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꼭 만나요. 제 새벽 예배 올 때.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70도 넘고 나이가 드셨는데 참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새벽 예배를 가니 큰 복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나 큰 복 받았지요. 아침에 그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려오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저씨도 이제 교회 다니네요. 잘. 예, 그런데 주일 낮만 다니시는 분인데 담배를 이렇게 자꾸 피우고 그래서 이제 연세도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권사님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요. 잔소리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내려오시는데 목사님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려오시면서 담배가 끊어지고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요, 요새는요 저녁 예배도 따라가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 예? 그래서 목사님 그냥 엘리베이터에 목사님 내려오다가 그냥 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끊어진다고 해서 해봤더니 된대.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담배 하나 못 끊겠어요? 여러분 끊으세요. 여기는 핀삼 없는가 봐. 자녀들 담배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 있어요. 벌써 기도하세요. 간절히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끊어주세요. 그거 평생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거 저만 나쁜 습관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아파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요새는 집에서 못 피우잖아. 쫓겨나니까. 그 춘디 와서 담배를 여기서 피우고 있어. 지금도. 얼마나 불쌍이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야지. 진짜 그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예?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막 집에서 펴. 예? 집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애들 송구영신 내볼 때 안수하러 가면 내가 다 알아. 그 애 머리에서 냄새나. 담배 냄새. 그건 아빠가 담배 피는 집이요. 예?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끊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하늘의 밥,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있다. 예, 요한복음 6장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47절부터 띄워져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있다 말씀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무지하게 간절하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빨리빨리 넘어가 주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쉽게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런 얘기야. 이제 저쪽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번역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밥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밥 왜 먹으세요? 살라고. 그죠? 밥 왜 먹어요? 살라고. 그런데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예수 안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밥이라고요. 밥. 오늘 이 생각을 깊이 하고 가세요. 예수가 밥이라니까. 밥. 육신의 밥은 다 먹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육신의 밥은 다 여러분 먹였어 애들. 그런데 생명의 밥을 안 먹인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부모가 빨리 깨달은 부모들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먹이는 거지. 못 깨달은 부모는 자기도 못 먹고 자녀들에게도 안 주는 거야.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육신의 밥은 자기도 먹고 먹일 줄 알지, 배고프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히고 책을 읽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안 하면 배고파요. 안 보면,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허전해. 저는 그래요. 날마다 책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시 한 편을 읽고 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해. 하는 게 정상이야. 안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은 하는 게 이상해.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돼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오늘 성경을 안 봤는데 뭐 안 한 것 같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화돼야 된다고.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어오르는 밥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예수가 밥이다. 땅에서 나는 밥만 먹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밥이 뭐라고?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밥이라고 얘기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27절 참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서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번째, 예수 밥을 먹으면 살리라. 예수 밥을 그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밥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밥을 먹는 것이다. 예,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으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남자가 애인만 생겨도 걔를 생각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 사랑하니까. 그리고 걔를 따라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잖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면 전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밥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예수밥을 먹는 것이다. 예, 이게 예수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복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리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다섯 번째, 성경이 밥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먹는 것이에요. 하늘밥을 먹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요.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예, 우리에게 성경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이 두루마기를,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썼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냥 읽기만 하는 건 조금 부족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우리가 음식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음식 먹고 입다 이라고 있지 않잖아요. 씹어야 돼. 잘 씹어야지. 많이 잘 씹어야지. 예? 그래서 치아가 좋은 게 복이지. 잘 씹어 먹으라고. 잘 씹어 먹어서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밥이. 똑같이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알려줘라. 여러분이 먹어야 참 맛있다, 그래야지 가서 알려주지.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된다고, 부모가. 그래야 자녀들에게 잘 줄 수가 있지. 먹고 가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음식에 밥 먹여야 된다는 건 다 알지. 근데 진정한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 이것도 지혜가 없어서 길을 잘못 가는 거거든. 생각이 잘못돼서 인생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옛날에 농촌 목회할 때 대전 논산시장 가면 꼭 만나는 애들이 있어. 거기 엄마 손 붙잡고 왔다가 길 잃어버린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니까 막 엄마! 그러면 막 울고 다녀. 막 엄마 찾아서 산말리야. 이제 걔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인생도 똑같아.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야. 이걸 확실하게 오늘 믿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내 자녀들은 길 잃은 자녀들이야. 엄마 잃은 아이야. 쉬운 얘기로 엄마 잃은 아이가 얼마나 아우성치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 불쌍한 아이야. 치장 가서 엄마 잊어버렸어. 그럼 이제 먹는 것도 안 보여. 인생도 똑같아.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아이야. 예수만이 진리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으로 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만이 진리야.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주는 거야. 정말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아름다운 삶이 뭔가, 진짜 행복한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음식 주시는 분 예수님, 또 진정한 뭐 주시는 분? 만족 주시는 분. 사람 다 만족하기 위하여 돈 벌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 한마디로 왜 애들 그렇게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출세시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 한마디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 써놨잖아.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애쓰냐고.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돈 많이 벌으면 좋은 데 가서 잘 먹을 수는 있겠지, 배 터지게. 근데 그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려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잖아요. 어찌하여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는 걸 네 돈을 그렇게 쓰고 헛짓을 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애쓰냐. 하나님이 아주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거야.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영혼 평온해. 이 찬송 부르면 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좋은 밥이에요. 맛있는 밥이에요. 하늘 밥이에요. 하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새해 지식으로만 읽지 말고 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먹어야 한다. 말씀을 밥으로 먹어야 된다고. 지식으로만 알으면 소용없어. 밥으로 씹어 먹어야 돼. 왜냐하면 밥을 씹어 먹어서 그게 소화가 돼야 힘이 되는 거잖아요. 힘.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 됐네. 아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에 그냥 간단한 얘기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담배 끊으라고 기도했는데 끊어쳤어요. 힘이 돼요, 안 돼요? 그래, 힘이 되죠.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래야 힘이 되는 거지. 그래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백성을 데리고 이제 적과 꿀린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감이 되겠어요.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였잖아요, 진짜 그 백성을.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적각군 땅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읽어요. 그러면 치매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새해 승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해. 정말로 내가 형통하리라. 예, 시편 19편 10절 말씀도 붙잡으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쉽게 돈보다, 예, 돈 다 좋아하시죠? 예?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곤 많은 자도 있잖아. 오늘 우리로 돈, 곧 많은 돈보다 뭐 해야 된다고? 더 사모할 것이다. 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모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그렇게 씹어 먹어야 돼. 그냥 쑥 읽으면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끝나. 근데 이걸 씹어 먹어야 된다고. 내가 진짜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나? 말씀을 더 사모하나? 예. 시온이한테 가서 오늘 물어보라고. 너 돈이 더 좋냐? 말씀이 더 좋냐?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 거야 아마. 예? 해답은 말씀이라는 거 알아, 야도. 그런데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얘가? 돈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성경은 말씀이 정말 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것은 돈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야. 깨닫지 못하면 간절한 기도도 못해. 깨닫지 못하면 말씀 읽어도 간절한 기도도 못한다고. 저 말씀을 읽었으면 저게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금곤 많은 순구보다 돈보다 많은 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꿀이 다 알아요. 그죠? 그건 다 알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더 자가 있잖아.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가? 이 소리잖아. 그러세요? 네. 이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을 보면. 그러면 주님, 제가 정말 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단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달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다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 저 말씀이. 하나님이. 예? 실제로 돈이, 예를 들면 많아서 망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복권이 당선돼서 행복한 사람보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복권이 당첨되기를 다 원하시지요? 복권을 샀다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마귀한테 세뇌돼서 애들도 물어보면 돈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 보지. 말씀 안 보지. 말씀을 안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애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늘의 밥,
예수를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말씀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해보면 알잖아. 잔소리를 자꾸 부모는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안 들어 이놈의 애들이. 그죠? 가서 해봐. 오늘도 야, 교회 좀 잘 나가자. 그게 큰 복이라다. 주일날만 되면 전쟁이네. 안 가려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네.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셔야 돼. 예. 열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계속 하셔. 힘써 기도하시자고.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힘써.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예?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 생각을 해. 열흘 참 잘했어. 이제 너희들이 집에서 하던 언제나 힘써 기도해봐.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정말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온 가족이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경험이나 내 기분이나 내 기쁨, 내 느낌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행해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젖과 끓는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말로 하면 그럼 내가 진짜 행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새해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잘 무장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또 금토 주일까지 우리 부흥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들이 정말 나의 밥이 돼서 날마다 하늘의 밥을 먹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밥,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밥을 먹고 힘차게 살게 하소서. 아멘. 곽윤순 목자님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늘부터 또 잘 좀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고 끝냅시다. 그래요. 대각성 부흥 집회를 위한 견기원 기도 제목을, 참 이 곽윤순 목자님이 참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강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예를 들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니까 저기 각 교회에서 두 교회에 와서 하시거든요, 번요. 두 교회에서 비행기 싹은 반씩 부담하면 좋겠고요. 제 그냥 경비는 오고 가고 그냥 차비 2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런 강사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은혜로 될 거. 그런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문도 저걸 붙여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저 기도문이. 참 섬세하시고 참 영혼을 사랑하고, 미국에서도 이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아주 훌륭한 평신도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이제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집회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심령의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간증 집회를 준비하여 오시는 곽인순 목자님께 시간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집회를 하는 동안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재혼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집회 동안 각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광 목자님과 상담받는 동안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까지 닥친 문제마다 모두 홍해 바다 열리듯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 제단에 불을 붙여주사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 일꾼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로 적셔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믿음의 부부들이 나오게 하시고 형제 중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며 자매들 중에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가 사무엘같이 키우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 대사명으로 힘있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VIP를 섬기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풍성한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이 목양사역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옵소서. 우리 교회 싱글 목장 청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사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이 약하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세임을 주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입생들에게 건강과 슬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집회 기간 동안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회에 오는 자들이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팀과 강사접대팀과 그 외 일꾼들에게 섬기는 기쁨을 주사 각자 맡은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 집회가 우리 교회와 저희 모든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분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강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이 도전과 회개와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좁은 길에 남은 자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밥을 꼭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